이 최고의 능력이 아닌 최선의 노력을 보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제자도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4주간,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이제 5주인데 지난 4주간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짧게. 저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야 되는지 먼저 배웠었습니다. 어떤 관계였죠?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죠. 자, 그런데 그 관계만이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바로 우리는 서로와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성도로서. 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을 대하듯 귀히 여기고 서로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진리도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의 관계를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스스로 어떤 관계에 놓여야 되냐, 특히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 자, 우리는 죄를 극도로 미워하고 죄와 죽기까지 싸우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배운 게 있죠. 자,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치르는 희생이 큰 희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죠? 우리의 희생이 작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사실 우리가 큰 희생을 치르는 거 맞습니다. 우리 삶을 다 드리는 거죠. 큰 희생 맞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상을 생각하면 몇 배로 갚아주시겠다고 했죠? 100배입니다. 10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다는 그 보상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 희생이 그렇게 큰 희생이 아님을 또한 배웠습니다. 자, 지난 한 달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삶에 대해 배우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많은 것들을 느끼셨고요. 또한 많은 다짐을 하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한 달간을 이 가르친 내용을 곱씹어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이 제자도 설교 시리즈를 들었던 분들 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너무 특출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삶이어야 한다라고 오해하실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희생을 요구했죠.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대단한 사람만 예수님 따를 수 있구나. 대단한 희생을 치르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구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부가 없기 때문에 남들처럼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만큼 능력이 있고 남들만큼 부가 많아서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지녔거나 혹은 아주 특출나게 큰 희생을 치른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되는 삶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못한 것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나 더 크게 희생할 수 있는 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혹은 우리 서로를 평가하는 기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성도님들은요, 스스로와 다른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더 많은 금전적인 희생을 치르는 성도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성도이고 더 나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 또 어떤 교회들은요, 성도 수가 훨씬 많고 더 큰 재정으로 아주 큰 사역들을 하는 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움츠려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가 사실 저를 향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작죠? 자, 그럼 다른 교회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로서 제가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고 힘이 없나? 저런 큰 교회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최선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보상이 얼마나 큰 보상인지 배웠었어요. 자, 그리고 그 가르침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왕국에서 통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저희가 이미 배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기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 희생이 큰 게 아닌 거죠? 보상이 너무 커서. 자, 그런데 그 말미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31절. 첫째가 꼴찌가 되고 어디에서?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왕국이 도래할 때 첫째 같아 보이는 사람이 꼴찌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꼴찌 같아 보이는 사람이 첫째가 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왕국의 원리로 인해 한 가지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일어날 그 심판 있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 땅에 가져오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자, 그날 우리 모두가 다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아주 놀라 까무러치게 될 날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놀라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 확신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첫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또 TV를 통해, 책을 통해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저 장로님 대단하다. 저 성도님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이요. 꼴찌로 드러나게 될 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꼴찌라는 개념이 여러분 왕국을 들어가되 그 안에서 가장 낮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미는요.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그날 놀라게 될 거예요. 왜 놀라죠? 바로 그날 우리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무명의 그리스도인 있죠. 목사도 아니에요. 신학 공부도 안 했어요. 부자도 아니었어요. 아주 특출난 일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재단 제일 끝에 서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보상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꼴찌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꼴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사실은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보상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서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자, 오늘 본문 읽었었죠? 이미 저희가 읽었죠?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왔죠? 바로 율법학자들. 어떤 율법학자였냐? 바로 뛰어난 능력으로 모든 사람의 존경과 신망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인 율법학자가 먼저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그 후에 또 등장하는 다른 한 인물이 있었어요. 자, 아무 관심도 받지 못했던,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능력이 없고 가난했던 과부가 또한 우리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였던 율법학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큰 보상을 받을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과부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 여겼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인정했던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과부였던 겁니다. 자, 이 킹덤, 이 하나님 왕국의 원리 뭐죠?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자, 그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 한번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2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자신의 제자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아주 나쁜 예를 먼저 보여주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학자들 혹은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 중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거룩하게 살고 사람들을 사랑했던 율법학자들도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적지 않은 율법학자들이 종교적 위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꾸짖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에게는 인정과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이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자, 그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자랑하기를 기뻐했습니다. 38절 보세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왜죠?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자신들의 그 신분 있죠. 종교적 그 지위를 가진, 권위를 가진 신분을 드러내는 예복 입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현대 종교 지도자들이 특정한 종교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예복을 입고 다녔었어요. 자, 율법학자 중 또한 적지 않은 숫자가 또한 율법학자인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제사장들은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 다녔었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특별한 예복을 입은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제사장들이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분명히 명령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드러내는 예복을 입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입는 것을 즐겼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자랑하기를 아주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날 이 우리 교회들 안에서 이 종교적 지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날까?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회죠. 프로테스탄트 철치잖아요. 개신교회는 사실 목사들이 특별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혹은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직분자들이 아주 특별한 옷을 입지는 않아요. 자, 그럼 그 말이 곧 우리가 이 종교적 지위와 권위를 자랑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특히 한국 교회 내에서요, 이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자랑하기 기뻐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용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직분에 따른 호칭이에요. 자, 목사, 장로, 강도사, 전도사, 간사, 권사, 집사 등등 너무나 많은 사자들이 존재해요. 어디에? 바로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하죠. 이 호칭들이 사실 너무나 남용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사실 제가 열거나 호칭 중에요,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요 오직 두 개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직 목사와 집사의 직분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장로님은 뭐죠? 여러분 아십니까? 장로는요 목사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요 모든 목사가 장로고요, 모든 장로가 다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목사와 장로가 분리가 돼버려져가지고 목사는 이 신학한 사람이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장로는 신학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이런 식으로 변해버렸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교회 내 직분이 목사와 집사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한국 교회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직분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있고요, 또한 직분과 호칭을 남발해 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종교적 지위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불리기를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실제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 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자신이 집사인데요, 난 집사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성도라고 부른다. 직분을 받았는데 나를 성도님 이렇게 불러요. 혹은 형제님 혹은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그거를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집사인데 나를 왜 성도로 불러? 왜 나를 형제로 불러? 나를 왜 자매로 불러? 자, 어떤 분은 또 있죠? 내가 장로나 권사예요. 자, 근데 어떤 분이 실수로 집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럼 그걸 또 엄청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바로 종교적 권위를 즐겨하는 이 율법학자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한 장로 혹은 권사가 되기 위해 큰 금액의 헌금을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장로로서 권사로서, 사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권사 앞으로 없습니다. 권사 직분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저는 레이 엘더 있죠. 그러니까는 평신도 장로는 세울 수 있다고 봐요. 목사님으로서, 이 평신도 목사로서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장로 혹은 권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능력도 안 돼요. 퀄리피케이션이 안 맞아요. 자격이 없음에도 그냥 헌금을 하고 그 직분 받는 분들 있죠. 자, 그거 지금 율법학자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신이 한 교회에서 장로 혹은 권사라고 불렸으면, 혹은 뭐 집사라고 불렸으면, 다른 교회에 가서도요, 자신을 소개하죠. 다른 교회 갔어요. 이제 이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 갔어요. 뭐 이유가 어쨌든지. 자, 그럼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아, 저는 무슨 장로입니다. 저는 무슨 권사입니다. 저는 무슨 집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 사람들이 또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길 기대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지역 교회에서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실 수 있어요. 다른 지역 교회 가시면요, 그냥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종교적인 어떤 권위나 지위를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새로운 성도로서 그 교회에 가서 적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은요, 교회 내에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다른 교회 갈 때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목사죠. 제가 다른 교회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요, 다른 교회 성도로 가게 되잖아요. 저는 거기서 성도들한테 조용히 목사입니다라고 소개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냥 조용히 형제예요. 제가 목회직을 안 하면 목사라고 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아십니까? 한국교회 목사가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전도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학 공부했으면 기본적으로 전도사라고 불리길 바라고요. 사역을 안 하는데도. 그리고 자신이 안수를 받았으면 영원히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모습이요, 지금 율법학자가 자신이 예복을 입고 나아가 사람들한테 자기 종교적 권위를 과시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성도들 앞에서 극존칭을 쓰면서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목사님, 사모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희 아내도 저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 아내가 저를 우리 조영희 목사님 이렇게 극존칭 부르지 않아요. 제 아내 없는 자리에서 제가 우리 김지혜 사모님 이렇게 극존칭 부르지 않습니다. 제 아내, 제 남편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호칭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목사님은 뛰어난 분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혹은 우리 아내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도님들이 목사와 사모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목사와 사모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뽐내길 원하는 사람들을 종교놀이에 빠진 가짜들이다라고 치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뽐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율법학자들이 누굴 위해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특징.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섬김을 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자, 38절 후반부 보세요. 율법학자들은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맞아요, 여러분. 율법학자들이요, 오늘 현대로 보면요, 박사학위 있죠.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몇 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 있죠. 토라라고 불리죠. 토라. 율법, 모세 율법을 통째로 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중에 소수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달달달 다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주 유명한 랍비들의 가르침을요, 머릿속에 아주 방대하게 넣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여 뛰어난 지식을 얻은 목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섬김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분을 드러내는 예복을 입고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려 인사하는 모습을 즐겼어요. 또한 우리에게 이 교회에 해당하는 유대교 회당에 나아가서 가장 돋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시선 받기를 즐겼고요. 또한 잔치에 초대되면 가장 중요한 손님으로서 대접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가 어디 초대되면 내가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하기를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 자신을 낮추어 남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제자된 사람의 삶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한 이 율법 학자들의 모습을 통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 예전에 과거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에게 이제 상담을 오는 분들 중에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한 성도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요. 근데 그게 너무 티나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너무 막 속상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다른 목사님에게.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꼭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죠? 제가 먼저 가서 기쁘게 사랑을 담아 인사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분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에게 인사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를 내가 교회 와서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연세가 많든 적든 우리 모두가 뭐 직분자든 아니든 제가 목사야도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인사하려고 합니다. 왜죠? 제가 여러분을 더 섬겨야 되잖아요. 한국인으로서 인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 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한국인으로서 인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인사하려고 노력해요. 자,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또한 직분을 받기 위해 열심히 섬기지만 직분을 받고 나서는 섬기기를 멈추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좀 익스트림한 얘기인데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사실은 한 형제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다니시는데 이 교회는요, 직분을 다 없앴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만 계시고 집사 직분을 다 없앤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이 집사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자, 그런데 집사를 달기만 하면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난 열심히 섬겼으니까, 내 집사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나를 섬길 차례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일을 너무 안 하니까 집사가 되고 나서도 그 목사님이 집사 직분을 교회에서 아예 없애버리신 거예요. 근데 물론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봅니다. 잘 가르쳐서 집사가 바르게 섬기게 하셨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뭐죠? 더 섬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왜 목사가 되죠? 왜 전도사가 되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목사를 달고 전도사를 달고 장로를 달고 권사를 달고 장로를 달면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시간이 됐구나라고 착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중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나 유명인과 어울리기를 즐기면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정치인들이랑 밥 한번 먹고 어떻게 해서든 유명인들과 사진 한번 찍혀서 자신이 얼마나 유명한 목사인지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볼 때마다 저는 여러분 정말 너무 토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이 부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과 친해, 저런 사람과 친해하면서 자랑하는 길을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하는 율법 학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목사들은 여러분, 저는 목사라고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이 유명인과 친해, 저런 유명인과 친해라고 자랑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유명한 분들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복음 전하셔야죠. 복음 전하시고 옳습니다. 그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주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 굳이 다른 자리에 가서 입 뻥끗할 필요 있을까요? 내가 누구 만났다, 안 만났다, 그럴 필요 없음을 또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율법 학자들이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종교적 지위를 과시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사람들 앞에서 뽐내며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또한 약자를 착취해요. 자, 보세요. 세 번째로요. 율법 학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요, 약자들을 착취했습니다.
40절 보세요.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과부들은요, 사회에서 최약층이었습니다. 가장 취약했던 그룹이었어요. 자, 근데 그분들의 돈을, 재산을 집어삼키는 자들이 율법학자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럼 율법학자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했을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내는 헌금을 받아서 살죠. 자, 마찬가지였어요.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나 이제 회당에서 자원에서 내는 헌금을 통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체는 문제가 없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에요. 자,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헌금을. 근데 이 사람에게 과도하게 이만큼 하라고 강요하고 부담을 줬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또한 더 나아가서요,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만큼이 필요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요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이만큼을 받아가는 거예요. 회당에서, 성전에서 필요한 것 이상을 막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돈이 어떻게 온 거예요? 가난한 과부들이 아껴서 돈 낸 거를 자신들이 그걸 받아가다가 사치품을 사거나 필요 없는 것들에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용하는 모습이 실제로 지금 1세기 유대교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했죠. 이 과정. 이 율법학자가 어떻게 과부들을 착취하는지. 귀에 낯익지 않으세요? 이 일들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미국 교회들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요, 헌금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가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영희야, 헌금 얘기 절대 하지 마. 헌금 설교 절대 하지 마. 그런 말씀 하셨어요. 왜죠?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 얘기하면 실족하시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성경이요, 헌금 얘기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온 얘기 안 하면 제가 나쁜 목사거든요. 그래서 헌금 얘기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목사가 헌금을 설교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헌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금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저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해서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큰 교회 안에 드는 교회 목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들 성도들에게 10계명 안 하면 지옥 갑니다라고 설교했어요. 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은 여러분, 하나님께 1,000,000원 헌금하면 1억 줍니다. 10억 줍니다. 이런 식의 설교 있죠. 자, 그런 거 지금 다 잘못된 방식의 헌금 설교죠. 자, 여러분, 헌금은요,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만큼을요,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 그 이상 목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상 하나님께 내가 내 애들이 지금 굶고 있고 내가 지금 렌트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 그 돈을 교회 헌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의 헌금을 바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버시는 것의 특정한 그 비율을 내가 낼 수 있는 만큼을 기쁨으로 드리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헌금하시다가 나 이거 하기 싫은데 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 헌금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성도들의 이 능력 이상의 헌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헌금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유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거짓 목사들의 밑에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안타깝게 착취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자, 이러한 종교놀이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자랑하기 기뻐하고 이 사람들의 인정과 섬김을 받기를 즐기고요. 또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들을 착취합니다.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그들은요, 지독한 종교적 위선에 빠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이죠. 율법학자들은 종교적 위선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40절 보세요.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기도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요, 기도를요, 아주 맛깔나게 했어요. 아주 기똥차게 기도했어요. 장황하게, 멋있게. 자, 누구 들으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들? 옆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위선적인 모습은 우리 교회들 안에서 흔하게 보이는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회중 기도를 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회중 기도 준비하실 때요, 기도문 쓰시는 거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내 기도문 잘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지. 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문 준비해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율법학자가 올리는 기도랑 다르지 않은 기도예요. 자, 또 어떤 성도들은 이 목사나 다른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 열심히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 모임 오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저한테 보이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교회들은 이 자신들의 작정 기도 모임과 금식 기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인지 뽐내려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내 입으로 나 기도 열심히 한다? 우리 교회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말 여러분 입도 뻥끗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너희 기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골방으로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비밀 가운데 들으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금식할 때 교회에서 우리 이제 금식합니다 선포하면서 신문에 광고 내고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하면서 금식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아무도 모르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세수 깨끗이 해서 누구도 너가 지금 배고픈지 모르게 하면서 금식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건데 사람들한테 나 금식해요, 나 기도해요 이렇게 선전하는 모습 있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다 가증하고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이 종교적 위선자, 율법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그래서 뭐였죠? 40절 후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1절에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많다라고 하신 말씀의 참뜻이 바로 이 율법학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율법학자는 능력이 많았죠. 많은 신망을 받고요, 많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꼴찌로 드러나게 될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꼴찌는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종교적 위선과 교만에 빠진 사람은 애초에 스스로를 부인한 적도 없고 십자가를 진 적도 없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른 사실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심판에 빠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나름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교회 내의 사람들에 대해 배웠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이 없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큰 보상을 받은 한 무명의 인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요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인정받은 이름 없는 과부의 모습을 한번 보죠. 4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 계셨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립, 곧 한 보드란트를 넣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 가진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자, 여러분, 이 과부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에게 과부는 첫째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남들 앞에서 자신의 종교적 지위와 성경적 지식을 뽐내기를 기뻐했던 율법학자와는 다르게요, 이 과부는 자신이 낮은 지위와 이 모자란 능력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 때 모든 율법학자가 다 교만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과부가 다 겸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능력 없다고 모두가 다 겸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과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칭찬하신 과부는요, 분명히 자신이 낮은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겸손한 그 과부였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과부가 이 성전에 나아가서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이 있죠. 그 헌금을 하러 가는 그 길 자체가 사실 이 과부에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모르실 텐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성전에 헌금함이요,
이런 식으로 생겼었어요. 헌금한 박스가 있었고요. 그 위에 그 우리가 이제 쇼퍼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쇼퍼. 뭐냐면 그 양뿔 있죠. 순양의 뿔을 깎아서 만든 나팔 있죠. 그 같은 모양을 동으로 만든 이 나팔 같은 모양이 있었어요. 그 끝에. 그 헌금한 위에.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에 가서요. 여러분이 동전 있죠. 동전. 돈을, 헌금을 이 안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쇼퍼라고 불렸던 그 나팔관을 이 동전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내요. 동전이 들어가는 소리가 타타타타 이게 났다는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요. 성전은 언제나 붐볐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없을 정도로 항상 붐볐던 장소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경배하러 오는 자리잖아요. 자,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한 사람이 헌금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얼마를 헌금하는지를 정확히 보고 유추해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과부가 진짜 작은 돈을, 제가 그 돈이 얼마인지를 좀 설명드릴 건데, 작은 돈을 갖고 성전에 나가서 그 돈을 거기서 던져 넣을 때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주위 사람들이, 그 부자가 많았잖아요. 부자들이 헌금하러 왔죠. 그 사람들 안에 껴가지고 아주 미약한 헌금을 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과부의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부는 겸손했을 뿐만 아니고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용기를 냈던 사람이죠. 자,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이 랩돈 두입 혹은 한 고들한테는요, 예수님 당시에 하루를 일하고 벌 수 있는 돈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이제 한 하루 일하면 얼마 정도 벌죠? 뭐 150불, 뭐 200불 이렇게 벌 수 있겠죠. 자, 근데 그것의 64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요, 아마도 우리가 가장 싸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 있죠. 우리가 가장 싸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품목이? 컵라면 있잖아요. 컵라면. 누들컵 같은 거 있죠. 컵누들. 그런 거 하나 사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지금 이 과부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런 작은 금액을 들고 성전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금을 하기 위해 이 과부는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자, 그리고 자기가 지금 너무 코딱지만한 돈 가지고 가가지고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면 얼마나 그 민망한 일이에요. 민망한 줄 알면서도 이 과부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러,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는 또 알았어요. 자신이 이렇게 작은 돈을, 허름한 옷을 입고 가서 헌금을 하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조소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 내리 깔고 자신이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돈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드리는 아주 작은 돈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속으로. 뭐 겉으로는 한마디 안 하겠지만 얼마나 비웃는 그 조소거리를, 그 조소의 눈빛을 보내겠어요. 자, 하지만 과부는 그 눈빛, 조소하는 눈빛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했습니다. 자, 어쩌면 과부가 헌금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율법학자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럼 그들은 얼마나 많은 그 돈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도 아주 장황하게 길게 모든 사람 듣게 하는데 헌금 얼마나 과시하면서 냈을까요? 소리 그냥 쩌렁쩌렁 쨍그랑쨍그랑 소리 내면서 헌금했을까요? 그 옆에서 과부는 조용히 나아가서 소리 최대한 안 나게 작게 최대한 조심조심 내고 지금 헌금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쩌면 과부는 자신의 이 적은 헌금을 헌금함에 던져놓고 재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그녀가 헌금함에 두 랩돈을 던져놓고 급하게 자리를 뜨려던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 과부를 칭찬하기 시작하십니다. 43절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헌신하시면서 그동안 헌금하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뭐 소문 같은 거 들으실 수도 있었어요. 저분이 그렇게 큰 헌금하셨대. 저분이 저거 파셔서 이렇게 큰 헌물 들이셨대라고 그런 말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 사람들 중에서 들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이 여자보다 많이 헌금한 사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그 작은 컵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여자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린 헌금을 한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과부의 작은 헌금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예배와 헌신이 가치 없는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요. 사실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이었지만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과부야, 너는 창피할 필요가 없다. 너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그 경배를 너무 기뻐 받으셨다라고 그 여자를, 그 과부를 너무나 크게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과부가 이 세상에 어떤 부자보다 더 고귀한 경배와 섬김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요, 과부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은 넉넉하고 부유한 가운데 자신의 재산의 극히 작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죠. 이 과부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이 과부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이 부자 청년과 아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진 걸 모두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돕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과부한테 가셔서 너 가진 거 다 모두 팔아서 성전에 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명령 안 하셨어요. 자, 그러함에도 이 과부는 자원하여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우리가 그 큰 대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르며 이 과부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가치 있고 귀중한 경배를 하나님께 올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대지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과부는요 정말 작은 돈을 헌금한 게 맞아요. 자, 근데 그 작은 돈이 어떤 거였죠? 그녀의 최선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걸로 족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만큼 잘 섬기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남들만큼 은사가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남들만큼 돈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과부도 그랬어요. 누구보다 능력이 떨어졌고요. 누구보다 가난했어요. 자, 그러함에도 그녀가 자신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녀에게를 축복하시고 그녀를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과부는 어떻게 이런 귀한 섬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과부가 예수님의 명령들을 이미 들었던 사람임을 저는 확실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 계속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이 과부는요 하나님을 섬김을 예수님을 섬김이 곧 나를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걸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5절 또 나오죠.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과부는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어디선가 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가르침에 따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과부의 예를 통해 참된 제자도의 길에 선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적지 않은 설교자들과 많은 거짓 교사들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교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팔고 교회와 목사를 위해 다 헌금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거를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신 거 저희 교회에 다 내시고 저한테 다 주세요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핵심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선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아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다른 성도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와, 저분 저렇게 하나님 위해 섬기시네. 저런 은사로, 선물로. 또 저렇게 헌금 많이 하시네. 이런 식으로 섬기시네. 근데 나는 건강이 이렇게 약한데. 나는 이렇게 돈이 없는데.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이렇게 시간이 적은데. 내 섬김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런 고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 남들과 여러분을 비교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가운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요. 하나님 섬기실 때요. 절대 움츠려 들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염려가 될 때요. 여러분, 이 과부의 용기를 기억하세요. 과부 어떻게 헌금하러 나갔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이 그 비천해 보이는 그 돈을 내기 위해 나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컸기에 그 조소에 있는 눈빛을 뚫고 가서 하나님 섬겼잖아요. 여러분, 그 용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시면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섬김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영원히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보상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 KS하나교회 목사로서 염려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회 수를 늘리고 또 어떻게 하면 헌금 액수를 더 빨리 늘릴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염려해야 될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미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가진 그 한도 내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교회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제가 얼마나 더 격려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도울 수 있는가, 그것이 제 염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목양자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섬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를 섬기셔야긴 해야 돼요. 성도로서.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니까, 서로 섬기는 거니까. 근데 그 섬김의 대상이요, 궁극적 대상이 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가 대체 왜 모든 것을 바쳐서 또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내어주셨죠?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니 너도 너의 것을 나에게 다 내어주어라. 여러분, 너무한 명령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100% 이미 주셨다면 우리가 그분께 100% 드리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전부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큰 부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리석게 내가 더 큰 능력이 있어야만 더 잘 섬길 수 있고 내가 더 큰 부가 있어야만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계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대지 듣고 끝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